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4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34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의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주관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며 또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늘 원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늘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돌아온 심령,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며 능력으로 두르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노의 매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매를 느끼면서도 피할 길이 없고 또한 숨을 방법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성실히 이루셨던 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곤고함과 고통과 고생을 주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고생이나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여기시사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야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탄식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보니까 저의 고백은 어떤 것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자. 항복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가장 탄식의 때, 캄캄한 때, 암울한 때, 이 두려운 때, 고통의 때, 세상에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곤고한 때에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3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생이나 근심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나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밟는 것도 또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멸하시고자 하십니다.
죽이시기도 하시나 아니면 저들이 근심이나 곤고나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 아니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러나 또한 이 고통과 고난과 근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멸망의 길, 그리고 그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깨끗하다 희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매를 들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때려서 살리시게 하시는 것이 본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리는 기쁨이나 쾌감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매를 치시면서 눈물로 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성결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와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배역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할 때다. 너희가 지금 그러지 아니하면 저 북쪽에서 너희에게 고난과 연병과 칼과 기근과 지진이 너희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로 음부로 내려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거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의 죄의 결과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시임령에서 벗어나서 죄악으로 가득했다. 불신앙했다. 불순종했다. 간음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결과는 벌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고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선고의 방법이,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화와 복의 근원 되시는 지존자라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이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화를 면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서 이 말씀을 믿고 주 앞에 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돌아서자는 거죠. 생로병사 생사화복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스스로 좀 낱낱이 봐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네가 어떤 죄악의 백성이고, 네가 어떤 하나님 앞에 패역함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엇으로 교훈하시고 무엇으로 책망하고 계시는지 그 책망의 내용을 깨달아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의 행위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가라. 누구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갈 만한 때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탕자는 이렇게 혼자서 독백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자는 이 지존자이신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가지시고 많은 것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많은 것을 가지시다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그리고 또 나는 품꾼의 하나 정도만 원하고 그저 양심에 찔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상거가 먼데도 아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시고 버선바로 달려와 그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요. 그지 꼴을 하고 냄새가 나고 덕지덕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꼴을 하고 돌아오는데도 거기에 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팔로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믿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 복이죠. 이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인장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신을 신기고 아버지의 옷을 입히며 그리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서 얼마나 큰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4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분을 죽인 게 너희들이다. 너희들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받자오대요. 마음이 막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어떻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를 믿기만 하고 아버지 앞에 그저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까지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의 대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전되게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침받아 구속함을 입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탄식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늘 득심하는 자, 아버지 앞에 인애를 구하는 자, 자비를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또 자비와 또한 인애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애우르시고 둘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양심으로 간구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행사 1박 2일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앞에 돌아가 회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하신 창조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 또 성도 안에서 교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의 탄식의 때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때에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늘 머리 둘 곳 없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간 이때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라볼 것 오직 하늘나라 소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소망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주께로 아버지 용기를 내어 돌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